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게 한 달 전에 계속 이렇게 강단에서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머물더라고요. 그래, 나의 복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복음이 현재 지금 나의 복음이 맞나? 또 아니면 내가 조금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있나? 이런 참 제 스스로가 많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 역대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일 목사님 방글라데시 선교 때문에 주일 일부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가 가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어제 친척들 만나러 갔다가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만나니까 집에 갈까 이러면서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또 집중하고 행복했죠. 행복한데 부담도 큰 그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한 2시간 지나면 피곤하거든요. 맞죠? 그냥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먼저 서론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죽음을 알리고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 내용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죽은 적이 있는 걸 발견해야 다시 살아난 생명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죽은 나를 발견해야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시체였고 뼈다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사단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이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도 다녔지만 죄인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 그러면 진짜로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인인 나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나죠.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버리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던 나, 마귀의 자녀였던 나,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정말로 와닿게 되죠. 저는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제게 처절하게 와닿았었죠. 불신자 가정에서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완전히 죽었던 내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거나 모태신앙인 사람은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발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꼭 죽음을 알리고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려면 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확실하게 확신이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작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노예 매매상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상인데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큰 바다 풍랑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를 발견한 거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원래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완전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 자녀가 딸이 3명이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사실은 진짜 다른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제 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제 자녀들이 진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너는 꼭 죽으리라 했어요. 악인에게 가서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했어요. 이것이 죽음의 율법이라 했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히 지금 죽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지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시면서 지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죠. 두 번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으리라 얘기해라. 죽음을 얘기해라. 지금 네가 이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에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니까 무속, 점술, 우상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처럼 살다가 후대에게 유산 남기고요. 현재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제사가 아니면 절대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흑암의 노예,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절대 해방이 안 되기 때문에 피제사 회복해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꼭 죽으리라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값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값을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나한테 찾는다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그래서 하루 한 명 전도 계획. 또 모든 만남 속에 자료를 한번 전달해 보자.
또 5분 이상 만남 속에 복음을 제시해 보자. 제가 이번에 명절에 사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사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외할머니랑 같이 성당에 갔다 왔는데 왜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왜 교회나 성당은 달아놓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제가 일단은 야, 너 질문이 너무 좋다.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냐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얘기했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너도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거다. 사실은 예수님은 인생을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오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가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옛날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영접도 안 됐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이제 정우가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교회를 왔어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정우 아버지가 야, 이 부산 왔는데 한번 말씀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게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월요일 날 이제 3시쯤 교회에 와가지고 동생이랑 제가 따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요, 영접하고 또 통화로 다락방 하기로 했습니다. 영접기도 막 소리로 따라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심을 조금만 그래 오늘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오늘도 제가 카페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딱 들고 있더라고요. 저 복음 전할까? 제가 쳐다봤습니다. 잠깐 서가지고 쳐다보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니 갑자기 막걸리 병을 들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모든 만남 속에 하루 한 명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전해라가 말고 계획부터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복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복음 없이 이제 말씀을 파고들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 파고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계속 성경 읽고 말씀 파고드는데 복음 없이 계속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또 복음 없이 영혼 사랑 이쪽으로 빠지면 박애주의로 갑니다. 또 복음 없이 내게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과 체험 쪽으로 가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정확한 복음을 안 받았다면 저는 약간 이 신비주의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마 지금 신비주의 기도원 다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복음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인본주의로 가죠. 또 교회는 다니는데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미신 체질에 빠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미신이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꾸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율법주의부터 보면요. 복음 없이 말씀을 계속 파고들고 따지고 하다 보면 계속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이거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사실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복음 없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가정 막 후대들이 상처 속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동기들을 보면 율법이 굉장히 강한 집에서 자랐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거의 아버지랑 대화도 안 하고 굉장히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교, 제7일 안식교가 이런 율법주의잖아요.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 정죄하고 죽이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장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장어 못 먹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 했다고.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걸로 막 사람들 조지는 겁니다. 누가 하면 바로 정죄하고 죽이고 치리하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는 쓰면서 몰래 쓰면서요. 율법주의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 안에 뭔가 정죄하는 것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말이 빠르다면 뭔가 모르게 나도 약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율법이 강한 이제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 복음 없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역에도 보면 막 국수 끓여주고 하잖아요. 국수 끓여주고 밥 해주고 거지들.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실은 그 영혼이 국수 안 먹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국수만 끓여주고 밥 해주고 연탄 날라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갖고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야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진짜 영혼 사랑입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박애주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병든 자,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많은 선행을 했지만 박애주의를 했지만 진짜 국가를 살리고 제자를 키우고 복음 전하고 그건 전혀 안 했어요. 자, 복음 없이 능력을 체험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랬거든요.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서 성령 받겠다, 불 받아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방언해야 구원 받는다. 이런 교회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방언이 구원의 증표다. 저도 메시지 들어봤다니까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무슨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는데 내 이름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그래서 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복음은 능력이고 체험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해야지 복음도 모르면서 신비 쪽으로 빠지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어머니가 신비주의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집회, 막 기도원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결국에는 귀신 들리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귀신 들렸다니까요. 기도원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축사하고요. 복음 없이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그 청소년 저희 단체에서 청소년 그 팀장 수련회가 있었어요. 문경 어느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딱 기도원 들어갔는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위에 보니까 신비주의 하는 데서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니까 막 찬양하고 제가 딱 올라갔는데 치질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앞에 다 눕혀놓고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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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저도 그때 치질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갈 뻔했거든요. 아 진짜 이게 신비주의구나. 그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자 복음 없이 이런 능력 체험하고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면 결국에는 귀신 들립니다. 완전 가정이 무너지고 피폐해집니다. 복음 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 사실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의 삶의 방식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 문을 안 여시죠.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바벨탑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결국은 바벨탑이다. 자, 미신 체질 이거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들은 얘기가 장례식 갔다 오면 귀신부터 온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어른들이 자주 하는 얘기. 밤에 한밤중에 머리 감지 마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무슨 한밤중에 머리 감지 말랍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썼다고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인데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썼다고 싸우고 막 그러더라. 왜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냐? 아 볼펜이 안 나와고 빨간색으로 썼다. 그래도 빨간색으로 쓰면 되냐고. 완전 미신 체질이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럼 다리 떨면 혈액순환이 좋대요. 다리 많이 떠시기 바랍니다.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온다. 그럼 귀신이 휘파람 불면 옵니까? 손톱 발톱 깎아서 아무 때나 던지지 마라. 뭐 쥐가 먹고 사람 된다. 이 미신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여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손 얻는 날 이사해라. 사실 이게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묶여서 막 그거 지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무당집에 복음 전하고 오면 집에 들어올 때 뭐 흑암 꺾고 와야 된다. 계속 흑암 꺾는 건데 뭐 그 집에 올 때도 흑암 꺾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희 나라는 이 미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체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보면 진짜 안 맞는 얘기거든요. 다 귀신 얘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끝났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 미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미신 이거 내 복음 아니다. 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내게 온 문제가 있잖아요. 또 나에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는데 왜 내게 또 문제가 오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집중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내게 온 문제, 내게 남은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아닙니다. 또 똑같은 문제로 사단은 시험 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온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풀어보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진짜 나에게 문제인가? 이게 진짜 내가 걱정하고 밤새도록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다고 했지 않냐? 복음으로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심하게 왔어요. 자녀가 이제 구치소도 가고 교도소도 가게 되고 이렇게 막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애가 탄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했는데 우리 자녀도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 문제는 뭐지? 그 속에서 이분이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증도 하고 증인으로 섰거든요. 나에게 온 문제, 남은 문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을 찾아야 됩니다. 집중. 아침, 낮, 밤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집중이거든요. 진짜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 아들을 훈련시킬 때 집중시키셨습니다. 40일 동안 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하도록 집중시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산이나 들, 강가, 또 광야, 또 성전, 렘넌트, 성경 속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집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중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집중이 없으면 망대가 안 세워져요. 내가 이 복음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이전의 망대가 무너지거든요. 이전의 망대가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발견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이 내게 오직이 되는 그 집중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절대 망대. 그래서 저는 집중이 참 너무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계속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도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집중하셨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보내시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집중하셨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도 집중하셨습니다. 기도 집중, 말씀 집중.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집중의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못 찾으면 또 문제 와서 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복음 누리는 기도망대.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망대.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사실은 복음과 기도면 끝이잖아요.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이잖아요. 저도 저희 그 자녀들에게 복음과 기도면 끝이다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호흡, 복음 누리는 기도의 방법이죠. 호흡, 또 묵상, 또 다윗처럼 시와 찬양으로 나에게 복음 누리는 기도 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망대부터 세웠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세우고 현장에서 이 기도 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든지 복음 누리는 기도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그 지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과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망대가 없으면 사실은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쭉 인도받아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복음을 적용하는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복음 누리는 기도 망대를 찾아서 나는 집중하겠다. 네,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당장 눈앞에 방글라데시 선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권 안에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어제자로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17일 날 새로운 총리가 이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타리크 라만. 제가 오늘 조사를 좀 했거든요. 실제로 기도하려고. 타리크 라만이라는 총리가 새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에 총선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했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도 보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위치고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총리가 거의 정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91%가 이슬람. 좀 적어볼게요. 7%가 힌두교. 0.3%가 기독교. 이런 나라에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증거하러 가십니다. 목사님 선교 나가시네. 잘하고 오시겠지. 잘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축복을 나와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RUTC와 방글라데시의 RUTC와 13군데 지교회 지도자들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팀 합숙 훈련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래요. 인구가 1억 7,500만 명. 방글라데시 좀 알아야지 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방글라데시가 대한민국 인구의 3.44배, 우리나라 인구의 3.44배, 약 1억 7,50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극단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또 아니면 완전 극단적이라 돈 있는 사람들은 초갑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중 시민권자고 초호화 저택에서 우리나라 재벌들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타리크 라만 총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방글라데시는 토네이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사 이 방글라데시 선교 함께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나도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만 말씀 붙잡고 또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